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6절부터 31절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해서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계획 속에 45년 전 이곳 소노마 카운티에 한인교회 우리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45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것으로요, 피면서 두 손 들고 우리 할렐루야 한번 힘차게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45년 동안 지키신 하나님 앞에 우리 두 손 들고 힘차게 할렐루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45년의 역사를 함께 만들어 가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오늘 특별히 제가 와서 처음 하는 것 같아요. 서로 인사하는 거. 그래서 45년의 시간 동안 함께 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서로 인사하는 시간 잠시 갖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고 네, 사랑합니다 하면서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2025년도를 시작하면서 교회 주보에 첫 면에 올해 교회 표를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오늘이 32번째 주일인데 2025년 아직까지 발견 못하신 분이 있다면 조금 서운합니다만은 아마도 다 발견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 주보 처음에 보면은 여기에 써 있습니다. 2025년 표에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사도행전 9장 3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교회 설립 45주년 기념 예배 시간에 2025년 교회 표가 들어가 있는 성경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게 된 것이 세상이 보기에는 우연이지만 하나님께서 이거를 계획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사도행전 처음부터 쭉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딱 이 교회 창립 45주년 기념 시간에 함께 2025년도 표 말씀을 살펴보게 돼서 저는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26절부터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했다 했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우리들이 살펴봤듯이 사울은 다메섹에 있는 여러 유대인의 회당에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 헬라파 유대인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려고 다메섹에 왔습니다. 근데 다메섹에 거의 다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사울을 찾아오셨고 사울의 인생은 그때부터 정반대 180도로 바뀌게 됩니다. 회당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려고 했던 사람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에는 오히려 그 회당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의 복음 선포를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은 신통치 않았습니다. 다 놀랐고 심지어 당황하기도 했습니다. 사울은 다메섹에서 아라비아 지역으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에 옵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 돌아오는데
예루살렘을 떠난지, 무엇하러? 다메섹에 가서 유대인들,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잡아오려고 예루살렘을 떠난지 3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2000년 전입니다. 교통수단이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시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습니다만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의 거리가 그렇게 먼 곳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걸어가면 일주일에서 10일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곳에 가서 유대인들을 잡아오고 여러 회당을 방문한다고 쳐더라도 몇 달이면 돌아올 수 있는데 그가 지금 3년 만에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돌아온 그 이유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1장 1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 3년 만에 내가 사울입니다. 게바를 베드로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물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3년 만에 그가 와서 누굴 만나냐? 베드로를 만나서 교제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근데 갈라디아서 1장 19절 말씀 보면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했어요. 주의 형제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쓴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사울이 야고보를 비롯한 다른 사도들을 만나지 못하고 지금 베드로만 만났던 것입니다. 사울이 가장 만나고 싶어 했던 사람이 베드로였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간 목적을 분명히 이룬 것이지만 이 목적을 이루기까지 매우 어려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 다시 보십시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됨을 믿지 아니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만나고 성도들을 만나고 싶었습니다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사울을 보고 모두 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사울이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지금 26절에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를 헬라어 성경 원문 성경으로 보면 계속해서 사귀고자 했다는 거예요. 가서 한번 만나보고 싶습니다.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한 번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사귀려고 노력을 한 것입니다. 한두 번 하고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인이 그때마다 뭐였냐? 사울을 다 두려워했다는 것도 헬라어 성경을 보면 무슨 뜻이냐? 계속해서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울은 예루살렘 교인을 만나서 예수 만나니 너무 좋아요 라고 같이 교제를 나누고 싶은데 그때마다 예루살렘 교인들은 뭔 소리냐 하고서는 다 두려워하며 피했던 것이에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예루살렘 교인들을 비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교회에 와서 서로 만나려고 하고 사귀려고 하는데 교제 나누고 하는데 피할 수 있습니까? 라고 비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3년 전에 예루살렘 교회에 했던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가 누구냐 하면 성경에 기록된 순교자는 스데반입니다. 근데 스데반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스데반을 죽이려고 앞장섰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사울입니다. 그리고 그 스데반이 죽은 이후에 사울이 정말 맨 앞에 서서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합니다. 각 교인들의 그 가정에 들어가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잡아다가 감옥에 가둔 사람입니다. 그때 그가 얼마나 심하게 교회를 핍박했는지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사도행전 8장 3절은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다라고 해요. 사울이. 잔멸하는 뜻이 어떤 뉘앙스를 갖고 있냐면 폭력을 사용했어도 때리고 모욕하고 심지어는 거의 죽이기까지 할 정도의 그런 강도를 가지고 폭행을 해서라도 잡아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울이 다메섹에 갔던 이유도 예수님 믿는 성도들에 대해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갔다라고 사도행전 9장 1절은 말씀합니다. 단순히 감옥에 가두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살인까지 하겠다고 하는 태도를 가지고 아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존재하게 만들지 않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사울이 갔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기억하는 사울은 이처럼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잔인하게 박해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3년 만에 갑자기 나타나서 이제는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하고 말할 때 믿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사울도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계속해서 예루살렘 교인들과 교제하려고 노력한 거예요.
한두 번에 끝인 것이 아니라 계속 노력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거절당해도 계속해서 시도했습니다. 이렇게 노력했는데도 예루살렘 교인들은 계속 사울을 두려워하면서 사울을 만나주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바나바가 등장하자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누구입니까? 구브로라고 하는 큰 섬에서 태어난 레이족 속으로 원래 이름은 요셉이라 불렸던 사람입니다. 구브로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본토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바나바는 자기에게 있던 밭을 팔아서 사도들 밭 앞에 둬서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도록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요셉이라 불렸던 그 사람에게 위로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바나바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줬는데, 예루살렘 교인들이 그를 아예 별명으로만 불러서 성경에는 바나바라고만 지금 알려진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교인들에게 신뢰를 얻은 사람이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장 오래된 성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바나바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가난한 교인들, 특별히 그 과부들을 돕는 일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는 헬라파 유대인들 가운데서 7명의 일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명의 일꾼을 뽑아서 그 일을 해결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때 가장 먼저 뽑혀야 될 헬라파 유대인이 누굴까 하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가난한 교인들을 돕겠다고 자기 밭을 팔아서 먼저 헌금한 사람이고 구제 사역에 앞장선 사람인데, 구제 사역을 위한 일꾼들을 뽑을 때 오히려 이 바나바는 뽑히지 않았습니다. 다른 7명만 뽑혔어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저 같으면 실망했을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사역을 가장 먼저 했는데 어떻게 성도들이 나를 더 인정해 주지 않고 다른 사람 뽑을 수 있지? 실망했을 것 같아요. 근데 바나바가 실망했다는 말씀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바나바는 정말 인격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었던 거예요. 내가 하는 일, 그것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어떤 반응이나 칭찬을 기대한 것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일만 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뽑힌 일꾼 중에 하나인 그 스데반과의 논쟁에서 이기지를 못하자 스데반을 죽입니다. 그 후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나서 헬라파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주로 다 흩어집니다. 이때 당연히 헬라파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인 바나바도 흩어졌을 것입니다. 피난 갔던 흩어졌던 바나바가 언제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왔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예루살렘에 돌아와 있는 중에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교인들과 교제하려고 시도하다가 거절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나바가 도망갔던 이유도 뭐냐면 사울 때문입니다. 사울의 박해 때문에 흩어졌습니다. 그러면 바나바가 사울을 볼 때 분명히 미워함이 있을 거예요. 내가 당신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는 사울을 보자마자 사울을 데리고 누구에게 가느냐? 사도들에게 갑니다. 그래서 27절 말씀,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말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는지를 전하니라고 해요. 사도들에게 가서 모든 사실, 사울이 경험했던 모든 사실을 하나하나 다 이야기해 줍니다. 바나바가 너무 좋은 사람, 인격이 너무 좋은 사람이어서 섣불리 사울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며 변호해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꼼꼼하게 그 모든 과정을 그가 다 살펴본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사람이 너무 좋아서 그냥 좋은 사람이라고 소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소개해 주더라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확인하고 해줘야 되는 것인데, 바나바가 그 일을 한 것입니다. 정확하게 확인하고 본인부터 먼저 사울이 변화된 사람, 사울이 믿음 안에 들어온 사람임을 그가 인정하고 그의 마음을 열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사울이 예루살렘 교인들과 드디어 함께 있게 됩니다.
사울의 제자들 바로 예루살렘 교인들과 함께 있게 되고 심지어 뭘 하느냐? 예루살렘의 출입까지도 함께 하게 됩니다. 이 출입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함께 성문에 들어갔다 나갔다 함께 활동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압니다. 어떤 사람과 함께 있다가 같이 돌을 맞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누구랑 어울리냐는 우리의 운명을 좌우할 때가 많이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지금 사울과 함께 움직여주는, 다시 말하면 사울을 그들 공동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로서 지금 받아준 거예요. 그래서 함께 지금 움직여 나간 겁니다. 예수님을 먼저 믿은 바나바가 사울이 믿음의 사람으로 벼다받은 것을 인정해줬고 바나바를 인정해주는 사도들이 바나바의 이야기를 믿어주고 사울을 믿어준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인정을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인들도 바로 사울을 인정해주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바나바와 같은 성도들이 많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한 사람 바라볼 때 그의 과거보다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어떻게 변화받고 있는 그것을 인정해 줄 수 있고 포용해 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사울이 드디어 베드로와 교제를 나눕니다. 그러자 뭐든 지금 예루살렘 교인들도 함께 교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울이 교제만 열심히 한 것은 아니에요. 앞에서 분명히 사울이 15일 동안만 예루살렘 머물렀다고 얘기를 했어요. 예루살렘 교회 가서 계속 사람들 만나려고 했는데 못 만났어요. 드디어 바나바 때 만나게 됐어요.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 가정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큰 건물 안에 모두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큰 집이 있는, 가정이 있는 집에 가서 서로 모였던 그런 공동체였어요. 그러면 예전에 사울은 어떻게 했냐면 각 집마다 가정마다 들어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왔는데 이제는 그 가정에 들어가서, 가정마다 들어가서 제가 3년 전에 이렇게 했던 거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저를 찾아오셨고 만나주셨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어서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게 됐습니다. 오히려 간증하며 그때 제가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피해를 준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예수님 열심히 믿읍시다. 하나님 나라에서 갑시다라고 이야기를 해줘도 시간이 부족한데 사울은 그때 어떻게 하느냐? 헬라파 유대인들, 예수 믿지 않는 헬라파 유대인들을 찾아가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전하면서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선포하고 그들 갖고 예수님에서 변론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힘을 쓰기 시작합니다. 이때 질문 드리겠어요. 사울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헬라파 유대인들에 만나서 말하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며 예수님에 대해서 변론한 마지막 사람, 성경에 기록한 마지막 사람이 여러분 누구입니까?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이 헬라파 유대인들의 여러 회당에 가서 예수님을 전하며 예수님을 변론하다가 그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그 사이에 있었을 수는 있습니다만 성경은 지금 스데반 다음에 바로 사울의 이야기를 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까? 사울의 사역은 곧 스데반의 사역을 이어받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은 그 일을 지금 대체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남긴 사역을 지금 사울이 대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정말 복음을 전하다가 정말 어처구니 없이 순교당했는데 그 사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순교 현장에 핍박자의 스데반을 죽인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오히려 스데반의 사역을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놀라움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헬라파 유대인들이 사울을 이제 죽이려고 하자 스데반을 죽였던 것처럼 그렇게 사울을 죽이려고 지금 나서게 되었습니다. 3년 전에는 사울이 오히려 스데반을 죽이려고 앞장섰는데 이제는 스데반처럼 그도 순교 당하기 직전에 몰린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배워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그저 한두 번 스쳐가는 그런 사람도 있기도 합니다. 내가 직접적으로 말을 나누기도 하지만 내가 누군가 말하고 있는데 그냥 지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 혼잣말, 아무도 없어서 혼자 소리를 딱 질렀는데 그것을 지나가면서 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나는 아무도 없는 줄 알고 으악 소리 질렀어요.
근데 옆에 누가 지나가다가 저를 봤어요. 나중에 손 많은 침례교에 딱 왔는데 제가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우연히 본 사람은 저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예? 그죠? 아니 맞아요. 뭐라고 생각할 거예요? 저 사람이 목사였어. 저 사람이 손어치 하는 침례 지금 목사야? 분명히 그 앞에 뭐가 있기 때문에 앞에서 그냥 지나갈 때 아무도 의식하지 아무도 없지 알고 으악 했는데 그걸 봤던 사람은 저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게 된 거예요. 몰랐어요 누군지. 근데 와 보니 손호하는 집에 담임 목사예요. 아이고야, 내가 이 교회에서 지금 저 사람 이야기를 듣는 것이 맞는 거야? 그 판단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간에 내가 한 말과 행동을 해서 평가를 받게 되고 그 평가는요 몇 년 후에 나에게 치명타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거 우린 다 알고 있고 경험하고 있어요. 짧은 인생 속에서도 우리의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울이 스데반을 죽일 때 엄청나게 앞장섰잖아요. 저런 사람을 살려두면 안 된다고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 말했던 것을 아마 헬라파 유대인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행동하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 사울이 와서 오히려 예수님을 전할 때 야, 네가 스데반한테 했던 말이 뭔데 너도 죽임당하는 것이 마땅해라고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거나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참으로 조심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심판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우리의 말인데 무익한 말이 그럼 결국 뭐예요? 무익한 말은 믿음이 없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요.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할 때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말은 우리 영혼에 아무런 도움이 되질 않아요. 그게 무익한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저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아. 이거는 믿음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변화시키십니다.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비록 약하더라도 비록 좀 느리더라도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심을 믿는다면 그 사람이 지금 변화받고 있음을 인정해 주는 것이 바른 거예요. 우리가 절대 사람은 변하지 않아? 하나님은 저 영혼만큼은 하나님이 바꾸지 않을 거라는 말은 믿음이 없는 말이고 무익한 말이고 그 말에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 받을 거예요. 우리는 또 행동할 때 조심해야 돼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 몸의 행동했던 그 모든 것들을 선악간에 믿음 안에서 했는지 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하나님부터 심판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과 행동, 삶이 믿음 안에서 경건하도록 조심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예루살렘 교인들이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사울을 피신시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온 지 지금 15일 만에 결국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더 열심히 하고 싶은데 못하고 지금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3절 보면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누굴 보내냐? 사울을 보냅니다. 다메섹에 사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사울을 만나자마자 뭐라고 부르냐면 형제여라고 부른 것처럼 지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사울을 그들의 형제로 인정해 준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예수님의 은혜로 새 사람이 된 것처럼 사울도 예수님의 은혜로 새 사람이 되었음을 믿어준 것입니다.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믿음 안에서 한 형제가 된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통해서 형제가 된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가 된 사람들, 그게 여러분 교회인 것입니다. 형제의 연약함을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감당해 주는 것, 그게 공동체의 건강함의 지표인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사울을 데리고 가이사랴라는 곳으로 일단 갑니다. 가이사랴는 헤롯 대왕,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 대왕이 지중해 연안에 건설한 항구 도시입니다. 로마 황제를 성경은 뭐냐면 가이사, 시저,
케사르에게 헌정한 도시로 이름을 가이사라라고 이렇게 지은 겁니다. 2000년 전에는 그 가이사라가 유대와 사마리아를 다스리는 로마 총독의 관저 그리고 헤롯 대왕의 궁궐이 그곳에 함께 있었습니다. 지역으로는 유대 지역이 아니라 사마리아 지역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이사라 가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지역을 거쳐야 하는 것이고 많은 로마인들을 만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지금 사울을 데리고 유대인들, 아직 유대인들인데 다른 유대인들과 다르게 행동한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복음이 이미 사마리아에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성령님께서 예수 믿는 사마리아인들에게 임하셨음을 그들이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벽이 무너졌음을 그들이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 사마리아에 들어간 결정적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이미 공부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사울이 박해했기 때문이에요.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하자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흩어져서 사마리아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함께 사울이 가이사랴 갈 때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고 있어요. 그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원래 사울이라면 사마리아를 통과 안 합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인 사람은 절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도 그를 통과해서 가이사랴로 가고 있어요. 이게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사울이 박해했기 때문에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지는 계기가 이루어졌는데 오히려 지금 3년 후에는 그 길을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 속에서 사울이 그 지역을 마음껏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 안에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여러분, 이 일이 3년, 5년, 10년 아니면 우리 생애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로 바꾸실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실망해서는 안 돼요. 지금 내가 겪는 것 때문에 낙심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것을 주심을 우리는 항상 믿으며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가이사라가 항구주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지중해 연안의 여객선과 화물선이 이 가이사라를 주요 항구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데리고 가이사라에 온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사울을 어디로 보내냐? 다소라는 지역으로 보냅니다. 배에 태워서 보내는 것인데 다소는 다름 아니라 이 사울이 태어난 고향입니다. 고향 땅으로 보낸 거예요. 그러면 다소에서 사울이 예루살렘에 온 이유가 뭐냐? 성경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사울이 율법을 더 잘 배우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유학을 왔어요. 예루살렘에는 가장 위대한 그 율법 선생님 중에 하나인 가말리엘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가말리엘 문에서 배우겠다고 고향을 떠나서 젊은 시절에 그가 예루살렘 유학을 왔는데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때 그러면 뭘 가지고 들어가야 되겠어요? 원래 유학을 와서 또는 사업을 하던 어떤 목적을 가지고 미국에 왔으면 미국에 있다가 한국 들어갈 때는 뭘 하고 들어가야 돼요?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유학을 왔으면 학위를 받아갖고 가든지 사업을 하러 왔으면 사업에서 성공했다는 거 갖고 가기를 원하잖아요. 우리가 보통. 사울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율법을 배우러 왔으면 율법 학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졸업장 가지고 그가 가야 되는데 그는 어떻게 가느냐? 율법을 버리고 가요.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그가 다소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율법 공부한다고 힘들게 해서 유학 보냈더니 율법 버리고 왔다는 비판 들을까 봐 부모님이나 친척이나 지인들 만나는 거 그가 꺼려했을까요? 보통 사람이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21절 이하를 보면 사울은 다소가 속해 있는 길리기아 지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다시 말하면 고향과 고향 마을 주변에 계속 돌아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사울이 나중에 사도 바울이 돼서 3번의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그 2번째 선교 여행 때 그가 길리기아를 방문하게 되는데 그때 사도행전 15장 41절 말씀 보면 뭐라고 써있냐? 길리기아에 있는 교회들을 견고하게 했다라고 해요. 그 말은 뭐냐면 이미 사도 바울이 2번째 선교 여행을 떠나는 그때 길리기아에는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럼 그 교회를 세울 때 누가 역할을 했겠어요? 사울이 역할을 하는 거죠. 계속 복음을 그 앞에 전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사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예수님 믿는데 왜 우리 형편이 안 펴져? 예수님께 열심히 기도하는데 뭐가 변화가 없어? 그것 때문에 사람들 만날 때 내가 예수님 믿는데 할 말이 없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돼요. 부끄러워하시면 안 돼요. 내 삶에 어떤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는 것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사울이 지금 그 일을 한 것입니다. 사울이 다소로 돌아온 이후에 약 10년이 더 흘러야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에서 3번의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다소로 돌아온 이후에 실제로 12, 13년 정도가 되어서야 비로소 길리기에 다시 돌아오게 된 것이에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 만난 후 이미 3년이 지나서야 예루살렘에 왔어요. 3년의 세월이 지난 거예요. 흐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서 다소로 갔는데 다소에서도 10년 정도가 더 지나야 본격적인 이방인의 사도로 사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13년의 세월이 지금 그냥 흘러간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그리스도인으로 그냥 흘러간 것이 이 사울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이 13년의 세월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는 시간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사울이 그 본격적으로 활동한 모든 준비를 하고 계신 그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큰 일을 하지 않아도 돼요. 예수님 전할 때도 크게 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나의 삶이 현장에서, 주어진 현장에서 그냥 묵묵히 그리스도인으로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일하심이 어떻게 바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만 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다음에 어떤 걸 안 여셨다면 하나님의 계획일 뿐이에요. 그럼 우리 책임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책임은 뭐냐? 지금 나의 현재를 그리스도인으로 서 있는 거예요. 그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신호가 뭐냐면 오늘 말씀 31절 마지막 말씀이에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사울이 다소로 돌아가서 교회가 평안해졌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울이라는 사람이 사라지니까 그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다 평안했다는 거예요. 사울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다시 한번 박해가 일어날 뻔했는데 사울이 다소로 가는 바람에 박해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의미로 지금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 시기가 뭐냐? 하나님께서 사울이 이방인의 선교로 집중하는 그 동안에 하나님은 이미 세워진 교회들을 든든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일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하신 일은 모르는 거예요. 이 모든 교회 사역이나 선교 사역의 주체가 결국 누구임을 알려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한 사람 때문에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부흥이 있는 것도 아닌 거예요. 모든 이 교회에 관한 일은 결국 하나님이 주권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시기는 로마 황제가 세 번째 황제죠. 칼리굴라로 이렇게 바뀐 그런 시기입니다. 근데 칼리굴라라는 사람은요, 로마 황제는 당시의 신의 아들, 또 신이라고 역임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칼리굴라가 어떻게 하냐면 내가 신이니까 나의 동상을 신전마다 다 세우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내 신상을 세워라라고 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받아들이지 못해서 굉장히 크게 반발합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는 유대인들을 박해할 만한 여력이 사라진 거예요. 누구랑 싸우냐고. 칼리굴라한테 가서 이러면 안 됩니다. 유대인들끼리 안에서 우리 할 수가 없습니다. 비록 예수 믿는 유대인이라 하더라도 일단 그들 유대인이니까 성전에 우상 세워진 것을 이들도 반대하니까 우리는 그것만 집중하시다.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가 그 박해를 벗어나게 지금 돼버린 겁니다. 교회가 외부 박해 없이 평안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내부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든든히 세워져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영어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교회가 the church was being built up.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중이었다는 계속해서 어느 시가가 이 시기 전체가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그 순간에도 바르게 건강하게 세우고 계셨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 한 번 세우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세워주고 계십니다. built up 하고 being built up 하면서 계속 만들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계속 일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지금도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우시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의 부흥도 하나님의 경외함과 성령님의 위로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31절은 말씀합니다. 이민자들이 주축이 된 이민자들이 많은 교회는요, 이민자들이 많은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어떤 수적인 성장과 부흥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수적인 부흥이 있기 전에 앞에 말씀처럼 수가 더 많아져야 끝나지만 그것이 있기 전에 무엇이 나오냐면 영적인 성장과 부흥이 나옵니다. 영적인 성장과 부흥에는 여러분 한계가 없습니다. 31절은 수적인 성장 이전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선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적인 성장과 부흥이 우리 교회에 계속해서 일어나야 합니다. 이 영적인 성장에는 한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소노마는 침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큼은 다른 어떤 교회보다 더 뛰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성령님의 이루하심이 더 크게 우리 교회에 임하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지금 해야 하는 일부터 충성스럽게 해야 합니다. 영적인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부지런히 성경 말씀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의 연약함을 품어주고 믿음의 그 성장 전진을 위해서 도와주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비록 그 변화가 미약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받고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품어줘야 됩니다. 그럴 때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라는 소문이 퍼져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문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주시는 이 교회 안에서 또 성도들의 그 삶을 믿음 안에서 충성되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